12월 5일 목요일 아모스 2장 4절로 16절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심판을 선포하신 후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죄상을 하나하나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고 결국 그 은혜를 배반한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또한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합당한 삶도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2장 4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남유다의 죄를 먼저 지적하시죠. 그들의 경우는 이방인들의 죄악과 다른 죄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방 나라들은 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또는 일반적인 죄상들을 지적하셨다면 이제 남유다는 율법과 율례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하십니다. 또한 조상들과 같이 거짓에 미혹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멸시하며 지키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며 밀어낸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까지 배반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들에게는 거짓에 미혹되는 일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거짓과 허상, 끝없는 욕망과 욕구에 이끌려 탐욕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의 거짓들만 가득해져서 우상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이방 나라들과 같이 불의 심판을 선언받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혜를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지금 읽은 6절로 8절은 현재 북이스라엘의 죄상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어서 읽을 9절로 12절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시점으로 보면 지금 읽은 6절로 8절은 현재, 그리고 읽을 9절로 12절은 과거입니다. 그런가 하면 13절로 15절 마지막 그 소절은 미래에 있을 심판입니다. 현재, 그리고 과거, 미래 이런 순으로 기록되는 것이죠. 저들의 현재의 죄악상은 무엇입니까? 첫째, 은혜를 받고 의인을 팔고 있다 하십니다. 의인은 보통의 정직한 시민으로 어려운 시대를 점잖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선량한 의인들을 오히려 은혜를 받고 종으로 팔아넘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판다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그 사회의 약자죠. 그 약한 자들을 아예 무시하고 역시 신 한 켤레 값의 헐값에 팔아버리는 것이죠. 종으로 파는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이윤을 위해서 그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상관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힘없는 자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처박아 짓밟고 또한 고통당하는 자, 연약한 자의 재판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표준섬세 번역에 의하면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 짓밟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참으로 약한 자에게 그 권력과 부유함을 지닌 자들이 학대하는 것이죠. 길을 굽게 했다. 이것은 무엇인가? 연약한 자들의 재판은 굽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사를 돕기 위해서 고용된 그 젊은 한 여인, 그 여인을 그 가정에 속한 젊은 남자 중에 한 명이 유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마저도 성적인 학대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당 잡은 옷을 깔고 제단 옆에서 잔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법에는 추운 밤이 오기 전에 아무리 전당 잡은 옷이라 할지라도 겉옷만큼은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절대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 그 옷을 깔고 제단 옆에서 제단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 옆에서 그는 나름 절기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는지 제단 옆에서 잠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한 가난한 농부에게 포도주로 벌금을 받아서 신전에서 마시고 있다는 것이죠. 제단 옆에서 가난한 자의 옷을 돌려주지 않고 깔고 잘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 제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곧 외교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개인과 개인의 아주 작고 사소한 관계일지라도 그것이 힘 있고 부유한 자들의 부당한 행위일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회에서 경제정의, 사법정의, 그리고 한 젊은 여인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통치되어져야 될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는 절대적인 죄인 것이죠. 너무도 끔찍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9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뭘 하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죄악에 빠진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앞선 구절에서는 죄악들을 계속 지적하셨죠. 그들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죄악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 과거를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보다 크고 장대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고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켰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보아 주었고 너희를 이 땅을 얻게 해서 이 땅까지 인도해 드렸건만 그 은혜를 잊었다. 라고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선지자와 나시린들을 계속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며 섬기는 자로 나시린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말씀을 전했고 나시린들은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로 그들 옆에 있었습니다. 또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언도 하는 그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신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나시린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선지자의 예언을 못하게 가로먹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실인이나 선지자를 개개인이 그들에게 범한 죄 이런 게 아닙니다.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요, 나실인의 헌신을 비웃음으로 그들이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비웃음의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 40년을 지켜주시며 동행해 주셨을 뿐 아니라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고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어떻게 대하실지 이제 13절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무거운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하나님께서는 무겁고 엄중함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지진의 심판 선언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심판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빨리 달릴 수 있는 자일지라도, 아무리 강한 체력의 소유자일지라도, 아무리 용감한 자도 그 자신의 목숨마저 구할 수 없다 하십니다. 활을 가진 자도, 발이 빠른 자도,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조차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도망조차 하지 못한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가지 속성만을 가진 분이 아니시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를 양육하시는 어머니 같은 분이시오, 또 때로는 기다리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한량없이 너그럽고 사랑스러우시죠. 하나님은 그러나 마냥 하나님은 사랑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했을 때 지진과 불을 보내시며 포효하는 사자와 같은 분이 되시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와 같은 사랑으로 나를 품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은혜처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간직해야 합니다.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자로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감사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누며 또한 우리 스스로가 그 복된 삶을 살아내는 자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토록 각박하며 자신이 조금이라도 강하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여기면 온통 주변을 무시하며 밟고 오르려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받은 은혜 안에서 주변을 섬기며 모든 이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도 말씀에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